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큰 은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까먹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말씀 전에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을 까먹고 오늘 본문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앞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는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베다니에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한 명은 마르다였고 한 명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과 깊고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예수님과 주고받는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가정, 한마디로 믿음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동생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었을 때 뭐라고 전달을 하느냐면은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곧 죽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할 만큼 예수님과 나사로 가정 가운데는 끈적끈적한 그런 사랑의 나눔,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급한 전가를 보내면 어떻게 보냅니까? 급하다, 빨리 와라, 뭐 이런 말을 먼저 보내게 되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할 만큼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자마자 금방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나사로 집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주 우리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 집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니 나사로는 벌써 죽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올라옵니다. 그 마리아가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며 함께 우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돌을 굴려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던 한 해의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제가 뒤에서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 작년보다 더 낫겠지, 작년보다 더 살만하겠지라면서 우리가 긍정하며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나라도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치 죽어버린 이 나사로의 가정과 같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직면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으니 마치 예수님께서 당도하지 않은 그런 나사로의 이 집처럼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도 울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전히 힘든 일들 앞에서 고전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런 어려움 속에 죽음이 가득한 그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곧 펼쳐지고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나사로 가정에 부어졌듯이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며 예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런 현실, 어려움, 힘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계심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 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라. 아멘. 예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만큼 깊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 참으로 이쁘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 없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아멘입니다. 예수님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은 둘 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늦게 오셨다는 섭섭함이 있는 그런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쉬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했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소연은 아니지만은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로 큰 믿음인데, 하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때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죽어버린 나사로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 다시 살려주실 것, 은혜 내려주실 것,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 또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지금 아픔과 어려움이 그냥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이 모습이 그냥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삶 가운데, 너희의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찾아가서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부어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삶 가운데 물론 부활 믿습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할 때, 그리고 당장 뭐라도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가정 속에서 비참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현장 속에서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걸음걸음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서 안타까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나의 한숨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생각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장례를 치르는 현장 속에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기쁨과 찬송과 감격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저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이 세상을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절박한 내 삶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포기하고 도망쳤어요. 그걸로 베드로는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어. 이제 예수님 따를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야, 아침 조반까지 해서 베드로를 먹이시면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연거푸 물어보시면서 베드로를 힘껏 사랑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현장 속으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계속해서 연거푸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삶의 현장에 내가 찾아가는 줄 너 믿느냐? 여러분,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소망하며 기도하지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찬양하지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지요. 저는 우리 큰빛 대명교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오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좀 힘주어서 뜨겁게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때
이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르시기에 급히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리아가 이제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 그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끄이 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이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라버니라고 하면 이 가정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이 죽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슬픔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슬픔이 있을 때 자꾸 슬픔이 있는 곳에 머물러요. 아픔이 있을 때 자꾸 아픔을 곱씹어요. 낙심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자꾸 낙심될 만한 일들 앞에 거하면서 한숨 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 그곳에 머무니까 안 좋은 생각, 부질없는 생각, 헛된 생각, 망령된 생각, 무너지는 생각, 포기하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슬픔의 현장 속에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그곳에서 떠나서 누구에게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담하다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감정에 막 빠져가지고 자기 슬픔에 막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슬플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플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곤궁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라가서 매달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가 신세 한탄을 하고 앉아 있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어요. 12년 동안 알아 누우면서 많은 의사들에게 갔어요. 용하다는 곳에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회복되며 고쳐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이 고쳐지는 순간이며 회복되는 순간이며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집요하게 말합니다. 네가 슬플 때 주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절망일 때, 네가 답답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정말로 쫓겨다니고 비굴한 삶을 살고 이곳저곳 허겁지겁 그렇게 궁지에 몰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늘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건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한숨을 거두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살고, 예수님께 나오면 살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살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들 때 2025년 여러분 대단할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주님 앞에 올라오는 자는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변합니다. 바뀌어집니다. 저는 우리 컴비때문에 모든 성도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사랑하면 사랑하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절절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비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분노를 하시느냐 하면은 마귀가 그 틀어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비틀거리고 한숨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비통해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로 인하여 마르다와 마리아와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고 우시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같이 우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그 슬픔에 깊게 예수님께서 동참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오셨어요. 그렇다면 울지 마라, 내가 네 오빠 금방 살려낸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 탁 살려내면 얼마나 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먼저 같이 우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그 슬픔과 마리아의 그 한숨과 오빠를 잃어버린 그 낙심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 제가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문제는 신방을 받고 아니면 상담을 하는 사람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그런데 지금 그 상대방은 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 헤아려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똑똑한 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고 분명한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걱정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형들하고 소꼬를 배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꼬를 배다가 제가 뭐 어딘가 건드렸는데 옷이 올랐어요. 옷이 올라가지고 두들두들 올라오는데 제 사촌 형님이 저보고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악기진기 발라라. 여러분 빨간 약 아시죠? 악기진기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진기 바른다고 그게 옷이 났습니까? 악기진기 발라라 그래서 빨갛게 이렇게 바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사촌 형 한 명은 그 건지럽대 끌지 마래 이게 다였어요. 여러분 건지럽다 끌지 마라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건지럽다 끌지 마래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는 온 시골에 그 동네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 옷 약을 구해오셨어요. 구해오셔서 저에게 발라주셨어요. 발라주시고 거즈로 이렇게 감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디 다닐 때 조심해서 다녀라 라고 해주는데 그 할머니 한마디가 아직도 제 마음에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랑이 이 마리아가 느껴지도록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 아픈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어느 누구에도 말 못하는 그 아픈 사연 있는 거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빠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같이 울어주었던 그 은혜를 체험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자기가 이제 시집 갈 때 쓸 자신의 전부입니다. 전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마리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자신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리아입니다. 더 못 드려서 죄송하고 더 충성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한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 늘 그냥 대충 삽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대충, 헌금 드리는 것도 대충, 헌신하는 것도 대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 제 인생 주님 앞에 드려야죠. 기꺼이 드려야죠. 기꺼이 드려야죠. 더 못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주님 기꺼이 드려야죠.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2025년 한 해 동안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심령 속에 가득하여서 감격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찬양하겠습니다. 더 기뻐하겠습니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